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6절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되게 저희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저희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할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절기를 누려라. 세절기를 우리가 매일 누려야겠습니다. 세절기. 세절기를 매일 누려라.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자, 오늘은 이 맥추 감사절이죠.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첫 곡식, 이 보리를 추수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그 맥추절. 꼭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죠. 영적인. 이건 육신적으로 뭐 보리 추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이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에 그 근본 문제, 인간의 이 원죄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재앙과 사단, 지옥 배경,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이게 복음,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이 비밀을, 이 구원의 이 비밀을 복음을 아는, 자, 이거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누리며 이 하나님의, 날마다 뭘 찾냐?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자야. 날마다 이 복음을 알았다, 그리스도를 알았다. 날마다 우리는 이걸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거야. 그게 이 6월절의 의미입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축복이 있다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맥추절, 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이 기도를 하는 자,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며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며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답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문제를 찾아가는 거야.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답을 가지고 문제를 잡는 거예요. 그냥 문제 속에 가는 게 아닌 겁니다.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다 어디라 답을 가지고 문제 속에 그러면서 그 현장을 다 바꾸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오순절 맥추절의 의미야.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며 역사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에게 이 수장적 천국 창고에 이 곡식을 저장하는 거야. 영혼을 주사하는 거야. 전도를 하는 자.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 공부, 학업, 직장이 이게 다 전도라니까. 그걸 왜 하냐? 전도입니다. 그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상캠프야. 상캠프. 나를 어떻게 한다고? 성령으로 인도하시. 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야. 인도. 하나님이 인도하다 보면 뭐가 꺾여? 성령이 역사, 네피림, 흑암이 꺾이는 거야. 네피림이 꺾입니다. 흑암이 다 꺾이는 거야. 그래서 뭘 맨다? 성령의 열매, 예비된 제자. 이게 딱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이 세절기입니다. 이 세절기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거야. 날마다 매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 뭘 누려라? 6월절을 누려. 6월절. 계속 6월절 바로 애굽에서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왔다는 거야. 6월절. 그거는 뭘 의미하냐? 이 사탄에서 해방.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했습니다. 사단 권세. 흑암 권세에서 빠져났다는 거야.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누릴 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이 죄에서 해방받은 거야.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 이게 6월절이야. 6월절 어린 양 붙잡을 때 죄에서 해방이야.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다. 지옥 권세를 다 무너뜨리는 해방. 그게 6월절이야. 이건 매년 뭐야? 절기를 지키라는 거야. 뭐야? 절기를 지키라는 건 뭐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야. 왜 우리가 현충을 지키고 크리스마스 지키고 막 이런 중요한 3.1절 행사 지킵니까? 잊지 말라는 거야. 8.15 광복절 왜 지키나? 우리가 해방받았던 거 잊지 말라는 거야. 6월절은 잊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사단과 죄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6월절의 비밀이야. 우리가 이걸 매일 누리는 거야. 사단은 뭘 놓치냐? 이걸 자꾸 놓치도록, 내가 해방받은 그걸 놓치도록 자꾸 잊어버리도록 하는 거야, 사단은.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았다. 그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누려라. 맥추절은 오순절이야, 오순절.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기도하고 누린 자들에게 오순절에, 맥추절에 바람 같은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야. 바로 성령 내주.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내주하시겠다는 거야.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잊지 마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며 인도하겠다. 이게 맥추자.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주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 성령 충만 줘서 뭐 하겠다?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게 맥추절의 누림.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 충만. 우리가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거야. 날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누려라? 수장절을 누려라. 이게 수장절이야. 추수감사절이야. 이 곡식을 막 추수해서 막 하나님께 예배야. 그건 그냥 육신적인 의미고 영적인 영혼 추수입니다. 영혼 추수. 영혼을 추수하라. 영적 의미, 우리가 이걸 바로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문제가 뭐라고?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걸 봐야 돼. 유일한 문제. 바로 창세기 3장의 1장 2절.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 그리고 로마 3장 24. 죄 짓고 요한복음 8장 44. 마귀에 다 잡혀 있는 거야.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라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 우리가 이 땅의 문제가 이거로 보입니까? 이거로 보여야 된다니까.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이거로 이거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번에도 그 축구했잖아. 근데 이번에 축구할 때 뭐야? 그 갈등이 있었던 거야. 갈등이. 그 감독하고 손흥민하고. 근데 손흥민의 리더십이 있잖아. 그럼 애들한테 막 얘기하니까
감독이 너 나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서로 갈등. 이 홍명보가 상처가 있는 거야. 어떤 상처? 여기 이거 4강까지 2002년에 올라갔지만 얘는 이 감독은 뭐야? 수비수야. 그러니까 늘 뭐야? 공격수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수비수가 이제 나중에 거의 뭐 교체할 때는 거의 공격수로 다 교체하잖아. 그러니까 늘 빠지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늘 상처야. 그리고 이제 4강까지 올라왔는데 인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자기보다 인기 더 있는 손흥민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에 출전시켰는데 빼버리고 막. 결국은 뭐 32강도 다 떨어지고. 이게 왜? 이 상처 때문에 그 중요한 경기를 막 다 망치는 거야. 왜? 그 영적 상처를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탁 잡고. 지금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 뭐를 봐도 막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사단에게 잡혀서 그랬다는 그거 봐야 돼. 그 내면에.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애가 나타났어.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중요한 경기에 막 다 빼버리는 거야. 왜? 자기는 늘 수비수였거든. 거기에 대한 상처. 자기보다 더 뛰어난 상처. 그걸 누가 잡고 있냐? 이 사단이 탁 잡고 있는 거야, 사단이. 이게 이 땅의 문제를 뭐로 봐야 되냐? 유일한 문제로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눈에 드러나는 문제 아니야. 숨은 문제가 있다니까. 드러난 문제, 영적 문제, 깊은 배경에. 그래서 뭐가 아니면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이 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인생 문제를 다 끝낸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돼야 되지 않고는 늘 사단이 뭐야? 공격하는 거야. 사단이 예수님도 공격했는데 뭐 우리는 뻔하지.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와서 뭐야? 도해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 다 주겠다. 예수님도 사단이 막 유혹하고 속이는 거야. 시험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완전히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야 돼.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 금토일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들어갔고 그게 유지가 되냐고. 내 신앙이 1시간 들어갔고 7일 동안 말이야 24시 늘 세상 것 각인하고 있는데 사단에게 판판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뭐하고만 계속 복음과 기도, 전도 이거 복음에 집중시켜야 하는 거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열어서 3가지 때 만들어서 틀린 것 완전 각인돼 갖고.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 가니까 완전 다 망치는 거야.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자기도 안 돼. 사울왕 봐. 왕이 됐는데도 뭐야. 자기 영적 상처, 시기심, 질투심, 다윗이 인기가 더 높아.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도 막 다윗 죽이려고 막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영적 문제가. 시기, 질투. 그 다윗의 뭐야. 사울의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왕인데도.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뭐야? 만만. 더 인기가 높아. 국민적인 영웅이야. 그러니까 저걸 그냥 사이에 두면 안 돼. 맨날 그 자기 평생을 뭐야?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뭐야? 자살했잖아. 이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니까 그 상처.
그놈의 상처 때문에 자꾸 사단이 건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해결할 길은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아 계속 금토일 집중해야 되는 거야. 집중.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영적 상태가 바뀐 나. 이게 수단들이야. 이 상태가 바뀐 나 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왜? 전부 현장에는 막 사단에 잡혀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바뀌어야 돼. 바뀌지 않고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 왜? 똑같은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서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화된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을 또 사람을 바꿀 수도 없는 영적 상태가 바뀐 누구?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냐?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영적 상태가 바뀐 한 사람. 이 요셉 때문에 가는 현장이 다 살아나는 거야. 보디발 집, 감옥, 왕궁, 막 형제들 다 바뀌는 거야. 한 사람 때문에. 영적 상태가 바뀌어. 그래서 금토의 시대, 묵상 시대 세 가지 뛰어넘어서 계속 각인 뿌리 체질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 그래야 내 가는 현장을 그 시기 질투의 상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뭐야? 바꿀 수가 있지.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바뀌는 거야. 그래서 결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이 복음으로 뭐라? 각인 뿌리 체제. 이 바꾸는 시작을 해야 돼. 40일. 이 바꾸는 뭐야? 40일.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 이 사단에 잡혀있는 상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상태, 사단에 잡혀있는 광야로 구원 받아놓고도 평생을 광야길에 불신하는 원망 불평하다 그냥 광야길에서 그냥 다 장사 지내고 가나안 축복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는 거야. 그게 구원의 축복으로 이걸 바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이거 누리는 거야. 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 바뀌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만 내 가는 현장에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야. 이때부터 일이 된 겁니다. 사단이, 흑암이 무너져야 돼. 그건 상처를 잡고 있는 사단이 딱 나를 잡고 있다니까 그게 무너져. 그러면 앞으로 뭐가 일어나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제자가 만나지는 거야. 제자가 만나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사람을 뭐야?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이 바꿀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말하고 이 6월절 맥추자 수장자 이 비밀을 구원과 성령의 역사와 이 성령의 열매 이 비밀을 누리며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제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세저에게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맥주 감사절 통해서 세저에게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그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그 역사와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나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거기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게 내 상태가 먼저 바뀔 수 있도록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 사상화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